신자의 가정생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정 시리즈를 하면서 대전제가 있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대전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존중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옳고 그름이 불명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또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부모와 자녀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였을 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며 그 결과는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건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느냐, 이것에 주안점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전달할지에 관한 역할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말로 가르치니 따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잘 따라온답니다. 근데 말로만 가르치려 하면은 자녀들이 반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 세대 혹은 현 세대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혹은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헬라, 로마 시대의 문명들을 보면 이 문명 세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문명 세계들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랏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구랏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지구랏,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콜로세움, 이런 위대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위대한 건축을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이야기, 즉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고대 문명 세계들이 남겼던 건축물들을 가서 보십시오. 과거의 죽은 역사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야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이야기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 신자의 삶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옛 어른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부모의 큰 부담이고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수메르의 어느 아버지가 진흙으로 된 토판에 남긴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갔었니?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숙제 암송 잘하고 가방 열고 필사하고 선배들에게 쓰는 거 배우고 숙제 다 했으면 검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리 와.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니까. 좀 인간이 되어봐라. 선생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놀고도 인생 성공할 것 같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친척네 아이들 다 둘러봐도 너 같은 놈은 없다. 너가 인간이 안 되었으니 아빠도 이렇게 독하게 구는구나. 내가 널 돈 벌어 오라고 했니? 들판에 나가 일을 하라고 했니? 그렇다고 날 부양하라고 했니?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잖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느 아버지가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자식에게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이 글 안에는 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친척네 아이들 다 둘러봐라. 너 같은 놈 없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식을 2번 죽이는 그런 말들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녀들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용서도 여러 번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했지만 여전히 그 미안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잘못한 것이 참 많은데요. 이 자녀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분 중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 말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그 부지런함의 내용을 보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들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서 부모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지 그 여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을 잘 보면 이 불확실성, 자녀 교육의 성공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는 부모, 신자 우리네 모두를 뜻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말로 가르치려니 따지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몸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하였을 때에 자녀들이 듣는다, 순종한다, 공경한다, 이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의 교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은 이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논픽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논픽션 스토리로 써내려가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일본 영화 중에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베이브 시간에 시청하신 분 손 들라 했더니 한 분 손 드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러브레터 영화 참 감동 깊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영화의 명장면은 여주인공이 마지막 그 설원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오겐키 데스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오겐키 데스까, 잘 계시나요? 여러분, 그 여주인공이 오겐키 데스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남자와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이 뜬금없이 추운 겨울날 오겐키 데스까 라고 외치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스토리가 그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이 사랑의 이야기, 자녀들에게 전해줄, 몸으로 보여줄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으면 너희 속에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물을 때에 그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전할 이야기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알려주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당일에 관한 사건 기록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400년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그 현 세대 모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예식은 출애굽을 하던 날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절기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중에 출애굽 2세대, 3세대로 가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후일에 또 묻는다는 거예요. 먼 장래의 세대에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어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설날과 추석과 같은 대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설날을 명절로 지키는 이유, 추석을 명절로 지키는 그 유래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추석과 설날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물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추석과 설날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본다면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선물, 돈, 고부 갈등, 교통정체, 해외여행, 음식 많이 먹고 나서 살 어떻게 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뉴스의 관심거리고 사람의 관심거리예요. 추석의 유래가 무엇인지, 설날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같이 먹어라. 온 가족이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이 왜 우리가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이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딸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그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또 가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이룬 후에 그 자녀들이 왜 우리가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그 아들, 자식, 손자, 증손자, 이렇게 대와 대를 이어서 이 하나의 이야기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살아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3,400~500년 전에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해마다 지키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대한 건물들은 때가 지나면은 쓰러지고 앙상한 뼈대만 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삶으로 살아냈던 그 이야기들은 살아서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위대한 파워라고 할 수가 있지요. 브룩스 파일러의 책 가족을 고쳐드립니다에 보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아이들에게는 정체성, 자존감, 자기절제, 통제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에모리 대학교의 어떤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와 또 부모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써내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풍요로운 은혜, 믿음, 담대함, 용기,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서 그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래요. 그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어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평소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참으로 귀하고 거룩하고 당연히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아니면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암과 그 경험의 이야기를 제 삶에서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을 때에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어떤 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는 복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이 있다고 했죠. 성적 연합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장수하는 복도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복의 약속에는 물질적인 복, 우리가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 중에는 땅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땅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땅의 주권을 빼앗기고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땅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이 왜 주변 제국에 의해서 빼앗기는 이런 아픔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서 26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현 세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 경험, 그것들을 자녀 세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서 자녀 세대에 가서는 혹은 다음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가
이 채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세대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성경을 쭉 써내려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갔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 이 1600년 아주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이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은 서로 시대가 달랐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역사도 달라요. 그런데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포인팅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나 신약을 기록한 바울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보면 기승전결이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결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성경을 쫙 짜봐라. 짜면 무엇이 나오느냐? Blood of Jesus. 예수의 피가 나온다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모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의 피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 신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뿌리를 받고 있대요. 마치 이것은 나무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땅에 우리가 나무로서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이테는요, 겨울철에 생기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날 때마다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맑은 시냇물 물가도 있고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 혹독한 겨울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혹독한 겨울이요. 견딜 수 없는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엇이 새겨지느냐? 믿음의 나이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그 나이를 먹어가듯이, 나이가 들어가듯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도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서 나이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테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저희 가정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고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에 정말 큰 겨울을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예배팀이 준비한 그 주간 찬양 중에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그 주일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만났던 그 인생의 혹독한 겨울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원하지 않지만, 걷고 싶지 않지만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 혹독한 광야의 겨울을 보내면서 믿음의 나이테 이야기를 하나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야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나고 염려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누군가 그때 그 광야의 때를 어떻게,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며 지나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나이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어떤 상황을 보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불신앙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서 13장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너무나 커서 초롱성이더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이야기, 민수기서 13장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성읍이 그렇게 커야만 했을까? 왜 성읍이 그렇게 견고해야만 했을까? 혹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싶어서 성을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뒤집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그 성읍이 견고하고 초롱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렇게 견고한 성읍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정말로 민수기서 13장에서 말한 그런 초롱성이 있었는가, 그렇게 높고 견고한 성이 있었는가, 발굴을 아무리 해봐도 여리고와 하솔 정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성벽 자체가 허술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세대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교육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님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자녀에게 잘 전수가 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어려서부터는 디모데를 뜻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외조모인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삶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로이스와 같은 세대, 또 유니게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자녀들은 그것을 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돈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정도는 유익할 것입니다.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삶으로 살아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는 자녀의 삶을, 다음 세대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 세대에 가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왔는지, 그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에는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상처난 이야기도 있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사랑의 경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살아있는 동안에 써 내려가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 이끄실 때 눈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시네. 사랑에 붙지만 골짜기로 나는 두렵지 않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나머리 그곳이 내가 쓰신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나머리 주이신 내가 쓰시는 것.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을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리내는 사랑의 이야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의 삶 이야기를 전해주는 하나님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고 하나니 하나님, 그 누구나 잠시의 구별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믿음의 나이테를 또 새겨주시고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낸 이들을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혹독한 겨울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기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비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부부관계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 믿음의 살아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건만 우리는 보여주는 것보다 말이 앞섰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던 것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인 그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